우리는 지난주일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장,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히 거하시는가, 이제 이것은 자주 그리고 정도가 다르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의 장에 오신 일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사람이 되신 일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또 동방에 있는 박사들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러한 사건 등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러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라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냥 영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만드셨냐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모인 사람들의 온 방에 가득하게 하셨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각각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항상 이렇게 강팍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놀라운 현상은 이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세가 나오는데, 우리는 말세를 보통 어떤 한 시점으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 그런데 성경이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할 때 이 전체적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때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오실 때 우리는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또 이제 이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인식이 생긴다. 감각이 생긴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때 이 환상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환각을 보는 이러한 식의 환상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야지 되겠구나. 이러한 활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꿈과 도전과 목표가 생기니 얼마나 생기가 있겠습니까?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기보다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경험들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추억과 그리움에 물드는 경향이 있지.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꿈이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꿈과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하면서 지금 나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엄청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인격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냥 자녀는 예언으로, 젊은이는 환상, 비전으로, 늙은이는 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이건 이제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또라이 뭐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감각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의 감각이 건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드러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꽃과 나무와 바다와 울창한 숲을 볼 때 이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며 감상하는 것입니다.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하는 이런 무덤덤함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에도 애정으로 보면서 어떠한 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표현한 것이 자녀는 예언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다른 나라 언어 말하는 것, 이것을 술 취한 것으로 보지 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아주 엄청난 역사적 사건임을 알라.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누가 보내셨는가? 이제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보내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모르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실 때, 즉 승천하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저랑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와 같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이것만 봐도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해가 생기지만 아예 시편 16편으로 가서 전체 내용을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생각하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나를 위하옵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기록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하는 것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배우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내용을 1절서부터 살펴보면 어떤 7절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8절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즉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실 정도로 항상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자, 다윗을 봐라. 썩었다. 멸망당했다. 그렇다면 이 10절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10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러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27절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은 멸망시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같은 의미죠. 멸망이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산업도 경제도 문화 형태도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있으니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왜 썩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명체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흙이 되기 위해서 모든 죽는 사람은 썩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법칙을 이렇게 이겨낸,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다윗이 미리 안 것입니다. 왜 다윗이 미리 알았습니까? 이것을 30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시편 16편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자기 자신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안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이 16편을 말한 것입니다. 그 구약 성도들은 시편 16편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구약 성도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짐승의 피로 배불리게 만드는 헛된 제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건강과 물질과 어떤 높음의 복을 받는다, 이러한 차원에 앞서서 바로 이런 진리의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렇게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직업을 갖고 어떤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차원. 여러분이 항상 이 감각을 유지하여야 이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어떤 가치들,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념이나 정당이나 이러한 것들이 먼저 바라봐진다. 그러면 시편 16편을 더 깊이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념이나 정당이나 어떤 가치에 휩쓸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노나 불안이나 염려 이러한 것들이 더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알려주셔요. 바로 우리가 받을 나라는 썩을 나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죽어도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압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신은 수월, 지옥, 죽음에 머물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육신도 궁극적으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과 같은 표현을 다윗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얼마나 풍성하게 봅니까? 단순히 어떤 위로와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진리 차원으로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34절과 35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에게 할 때는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두는 발걸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압했다 이 뜻이죠. 내 원수들을 다 제압해서 너의 발밑에 있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였고 혀의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임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천상을 보지 말고 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생기를 거두어가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 상황을 해서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해서 죽거나 아니면 각종 사건 사고를 맞이해서 죽거나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 힘이 빠지는 거, 이걸 누가 원합니까?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양원 가서 확인했는데, 제가 십몇 년째 요양원 갑니다. 오늘 또 설교하고 왔어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드시는 게 두유입니다. 두유. 두유도 못 드시면 이 눈 깜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을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전이 있으니까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늙은이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요. 꿈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낙담이 되는 일이 있고 또 박원순 씨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까 또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가 음미하게 될 때 우리도 예언하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이 성경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언도 하시고 비전도 갖고 꿈도 꾸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누구보다도